NCD 자연적교회 성장연구원은요, 저게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슈발츠라는 분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성장하는 교회들의 또 공통점이 무엇일까 해서 그 결론을 성장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에게는 6가지의 생명체 원리와 8가지의 질적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시고 그 운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약 70여 개 나라에 저희 그 NCD 지부들이 있습니다. 제 한국 NCD는 1999년도에 정진우 목사님이 처음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정진우 목사님과 저는 LA에서 같이 교회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정진우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또 전도사였고 그랬던 관계고요. 정진우 목사님 2008년도에 다른 사역에 더 집중하시느라고 이제 NCD 사역을 그만두시면서 제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한국 NCD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NCD 하는 일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건강을 저희가 평가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객관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신체 검사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건강도 점검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건강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그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한 저희가 어떤 처방을 해드리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그걸 이제 전문가적인 견해를 우리 목사님들께 드리는 저희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그 결과 처방에 대해서 교회가 꾸준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저희가 코칭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코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의 코치는 옆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뭐 1km 좀 더 전력 질주, 뭐 앞으로 3km는 좀 숨 고르기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결국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저희 한국 NCD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가지 질적 특성에 따른 저희가 각 분야의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세미나들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했었고요. 지금은 또 설교에 관한 세미나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가족에 관한 그런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자들, 새가족 섬김이들을 훈련시켜드리는 그런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회 교육에 관한 세미나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미나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죠. 또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세미나를 작게, 그래서 한 20명, 30명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지방에서, 그리고 자주 하려고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집중된 그런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시려고 하시니까 사실 뭐 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오며 가며 교통비가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방에서 좀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방에서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역에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희 광고를 보시거나 혹시 이메일 홍보를 보시면 한번 그렇게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이제 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파워포인트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미리 좀 이제 저희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이제 그럼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정말 새로운 거다. 이런 건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오늘 조금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민하셨고 또 지금 막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가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걸 배운다는 생각보다도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교회라는 그런 제가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목사님들의 이 신체 건강,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체 건강, 그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80까지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100살까지는 산다. 안 돼. 한 120을 사셔야 돼. 좋습니다. 하여튼 최소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그죠? 이게 그냥 내가,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100살까지는 산다. 특히 40대 초반인 분들, 지금 현재 작년 발표예요. 2011년도에 작년 발표에, 40대 초반인 분들은 한 100살까지 살 것 같다. 그리고 30대는 한 120살, 20대는 모르겠다. 120살 이상 더 살 거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100세 전에 돌아가시면 속도 위반이에요. 천국을 너무 일찍 가고 싶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경험하시다가 천국 나누다가, 그죠? 가야죠. 자, 그런데 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100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신체 건강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우리 목사님들,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야 조금만 아프셔도, 우리 여자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에 일찍 가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안 가죠. 병원 가봐야 그리고 사실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즐거우세요? 좀 두려우세요? 그쵸? 두렵고 싫어요. 왜? 암이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암이면 어떡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검사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그죠? 암은 불치병인가요? 아니에요. 난치병이에요. 좀 치료하기 좀 곤란해요. 그죠? 그냥 머리 좀 한번 다 벗겨줘야 되고, 살도 좀 한번 쫙 빠져야 되고, 병원에 좀 누워있어야 되고, 그죠? 수술하느라고. 그런 병이지, 불치병은 아닙니다. 조기 발견, 또 미리 예방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꼭 신체 검사 정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 검사를 하다 보면요, 이 지수가 다 나오죠. 그 각 건강에 대한 지수.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뇨냐, 혈압이냐, 그죠? 여기 혹시 당뇨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은 이 당뇨도 보면은 일정한 수치가 있어요, 그죠? 수치. 그래서 그 수치의 기준을 따라서 그 안에 범위에 결과가 나오면 어휴, 다행이다 하고 또 열심히 막 드시죠. 또 만약에 이 지수가 너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90에서 110 사이, 우리 그 공복에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140, 170, 어떤 25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빨리 처방을 합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그죠? 혈당 강화제를 딱 주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약을 이제 복용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운동. 그죠? 사실 운동을 열심히 잘하면 꾸준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항상 추천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교회 생활에 비교한다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도, 말씀, 전도, 예배, 그죠? 또 교제, 이 5가지 정도는 늘 기본이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에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움을 예방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죠? 우리 신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모든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잘 되는 교회, 잘 안 되는 교회, 즐거운 교회, 슬픈 교회,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좀 뒤에서 감춰져 있는 교회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차이죠. 뒤에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민들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죠? 이 수레의 문제는 바퀴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바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란 걸로 바꿔야죠. 근데 동그란 바퀴가 어디 있죠? 네, 이 수레 안에 다 있어요. 만약에 이 수레를 교회로 비유한다면요, 앞에서 끄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 아주 적극적인 우리 사역자들, 우리 평신도 리더들. 자, 또 뒤에서 미는 사람들 어때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데 앞에 끄는 분이나 뒤에 미는 분이 어때요? 표정이? 아이고 힘들어. 그죠?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안 밀 수도 없고 안 끌 수도 없고, 그죠? 어렵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정말 모르세요? 다 알고 계셔요. 그죠? 다 알고 계신데 이게 오른쪽 앞바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왼쪽 뒷바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냥 심증만 있어, 심증. 물론 목사님들의 직감이나 또 이렇게 보시는 눈을 통해서 이게 뭐가 문제다, 즉 나의 목회의 어느 부분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이해는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확증,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떠세요? 지금 연약한 부분에서 막 손대서 막 개선하신 분들 계십니까? 의외로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객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이러한 이 수레교회가 만약에 정말 동그란 바퀴로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바퀴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그 수레가 뭘 달았어요, 지금? 돛을 달아서 성령의 바람이 힘을 입어서. 자, 앞에서 아까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던 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타서 뭐예요?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 그죠? 또 뒤에서 막 끙끙대면서 밀던 분은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뒤에 타고서 요즘 말로 하면 올레 하고서 신이 났어요, 그죠? 아주 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앞에 이 정말 수레를 네모난 바퀴를 구덩구덩거리면서 그냥 힘을 들어서 끌고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성령의 바람에 힘을 입어, 그죠? 아주 힘차게 앞으로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 두 번째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자, 그럼 어느 목사님들이나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점검, 평가,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아니, 나 평가받는 거, 이거 참 좀 마음이 찜찜하죠. 아마 이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워낙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대한 노이로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점수로 표현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이 교회 건강 설문조사 꼭 하셔야 됩니다 하면 마치 신체 검사 안 하시고 나는 그냥 괜찮아 하고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왜? 목회를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평가받아야 됩니다.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진단 도구를 그냥 누가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서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설문 도구라고 하죠.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약 1만여 개의 설문을 저희가 바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한 70여 개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데, 건강한 것, 성장한 것, 잘된 것이 무엇일까? 성공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목회의 성공. 많은 분들은 헌금한 액수, 우리 교회가 얼마큼 헌금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인데 얼마큼 헌금해야 돼. 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헌금이 잘 안 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뭐 지역사회가 워낙 좀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헌금 생활 잘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금한 액수에 대한 기준을 갖기도 하고 또 헌신한 시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느냐. 또한 봉사자의 숫자, 우리 교회 만약에 출석이 100명인데 약 70여 명이 봉사하고 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한 20%, 30%만 봉사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작을 때보다 커질수록 이 봉사의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확장, 우리 구역이 한 10개였는데 뭐 1년 사이에 뭐 30개가 됐다. 야, 이거 놀라운 성장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몇 명 줬느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작년에 세례 몇 명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열매. 물론 타교에서 오는 분들 저는 절대로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타교에서 오는 분들이요, 이사 오는 분들, 또 갈팡질팡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신 분들 반드시 환영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진정한 열매, 구원받아 제자화된 사람들, 제자화된 것에 대한 정의도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어떤 과정을 마친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안수 집사,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아니면 어떤 어떤 헌신의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 교회 제자화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숫자를 계속 늘어가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 성공의 어떤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이 모든 것, 그죠? 헌금 액수나 결론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중요하지만 과연 불신자들,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세례를 받게 됐는가. 그죠? 이것이 우리의 조금 좀 더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교회 6가지 생명체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의 원리, 또 번식, 에너지 전환, 다목적, 공생, 기능. 이런 그 6가지의 생명체적 원리다. 생명체적 원리라는 것은 혼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지는 것. 그죠?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영양소들이 있죠. 그 영양소가 어느 한 곳에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신체 기관이나 또 다른 영양소들에게 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6가지 원리가 존재해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순환이 잘 된다.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영양소와 산소가 모든 신체 부에 골고루 다 전달된다라는 것처럼 이런 6가지 원리가 우리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한 4시간만 저희 허락해 주시면 제가 6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거보다도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을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들,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은 성도들을 사역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은사중심적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활동들은, 봉사들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정적 영성. 우리 성도들은 뜨거운 영성을 갖고 있는가. 아주 열정적인, 그죠? 말 그대로 정말 열정적인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능적 조직. 우리 교회 구조는 우리 교회 지금 성장을 돕고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구조인가. 우리 교회 어떤 조직의 아니면 의사결정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5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이 또한 우리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성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전인적 소그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그룹에서 자신의 삶을 다 충분히 나누고 있는가, 또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6번째 특성이고요. 7번째가 필요중심적 전도.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하는가. 근데 이것을 조금 잘못 오해하시면요, 그냥 뭘 갖다 주어야 되는 것만 이해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중심이라는 건 우리 불신자들과 우리와 기존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떤 접촉점을 확실히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 우리 성도 간에, 우리 뭐 이웃과 안 믿는 사람과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 그죠?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이 사회 구조가 아주 개인화되어 있고, 또 각자, 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서로 간에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또 교회 크기에 관계없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더 친밀하거나 뭐 큰 교회라서 더 덜 친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8가지를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가 되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본인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물론 이제 결론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건 좋은 결론은 갖고 계시지만 방법 자체가 좀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러한 그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본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확실히 약속드리건데 큰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그 여기서 말씀드린 큰 교회라는 건 2,000명 이상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그 어떤 면에서 그래도 어떤 목사님 막 그렇게 뭐 두가 보면요, 상당히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 다만 그 위임을 확실하게 점검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임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요, 뭘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이것을 위임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일을 맡겨놓으면요, 그것을 점검해줘야 되는 게 더 리더, 최고의 리더의 해야 될 일 책무입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주는 것, 그것이 더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이라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는 것을 막 혼낸다, 아니면 뭐 일일이 또 방법을 다 가르쳐준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점검이란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에게 주차 안내에 관한 일을 전담을 맡겼어요. 책임자입니다. 팀장입니다. 주차 안내팀 팀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그분을 돕는 사역자들은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집사님 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집사님, 지금 맡고 계신 성가대 사역을 잘 하시려면 제가 뭘 도와드리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팀 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 방송팀 이것을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집사님 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얼마큼 했어요? 못했어요? 이거를 평가하는 의미보다도 정말 당신을 잘하기 위해서, 당신이 맡겨진 일에 충분한 열매가 맺고 그것이 당신에게 큰 보람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격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접근입니다. 다른 접근은요,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죠?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상황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 이거 좀 맡아서 하세요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혹시 교회에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봉사 직분을 하나 맡겨드렸더니, 목사님, 혹시 제가 맡을 이 부서에 대한 매뉴얼이 없나요? 이런 매뉴얼.
매뉴얼 아세요? 매뉴얼. 예. 요즘 회사는요, 요즘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회사 입사하면 자기 그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선임. 그죠? 선임들이, 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죠? 평사원은 계장으로부터 배우고, 계장은 과장으로부터 배우고, 과장은 부장으로부터 배우고, 그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회사들 보세요. 요즘 또 팀장제입니다. 회사 안에서도요, 직급은 다 있어요. 뭐 부장, 과장, 계장 뭐 다 있어도, 대리 뭐 다 있어도, 팀장 하면요, 어떤 과장이 팀장이고, 부장이 팀장이고, 심지어는 대리도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팀장회의를 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다 모입니다. 사장 앞에. 그리고 팀장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막 달라서, 뭐, 그러면 이제, 야, 너 내가 부장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장, 뭐, 전무, 뭐, 이런 이사, 이런 분들도 이제 부장회의 들어가면, 팀장회의 들어가면 아주 곤란하답니다. 다만, 직급을 나눈 거는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 문화도 있고, 또 결국은 이제 샐러리의 문제죠. 예. 내가 얼마큼, 이 회사로부터 이제 사례를 받느냐, 월급을 받느냐에 대한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직급을 두는 거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낮임이 이제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가는, 그리고 협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떤 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라는 걸 써놓은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요, 사역을 맡길 때 대부분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그럼 믿음은 기본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며 하세요. 기도도 당연히 기본이죠. 그러면 그 믿음과 기도 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도와주려면요, 또 그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려면요, 정확히 자신이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의 과정,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매뉴얼, 우리가 사역 매뉴얼, 설명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전자제품 새로 사서, 요즘 뭐 디지털 TV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새로 TV를 사셔도요, 처음에 이게 어디서 껐다 켜는지도 몰라요. 리모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 하세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 보면 그림으로도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배우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좀 그런 사역 설명서가, 어떻게 보면은 사용 설명서, 사역 설명서,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팀, 여기 이제 방송을 맡아서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방송팀에 사역 설명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혹시 못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이 설명서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스위치는, 전원은 이렇게 켜는 겁니다. 또 볼륨은 이만큼만 올리면 됩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날 때는 어디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끌 때는 어느 순서대로 끄시면 됩니다. 라는 정말 간단한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고 항상 그 방송실 기계 옆에다 딱 붙여 놓으면요, 그러면 혹시 그래서 담당자가 안 오더라도 누구든지 가서 매뉴얼만 펼쳐보고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또 헌금위원 어때요? 헌금위원에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헌금위원들 요즘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헌금위원들 미리 와서 기도하죠. 헌금위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복잡한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헌금을 걷는 스타일의 교회라면 헌금 바구니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걷고 끝에 있는 사람 뒤로 넘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라든지, 또 아니면 그냥 헌금함에 모아서 한다면 교인들이 헌금함에 넣은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분류를 좀 해야 되죠.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우리 교회마다 헌금 봉투가 색깔도 돼 있고 모양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분류를 해서 나갈 때는 아주 이렇게 좀 폼나게 어깨도 좀 피고, 그죠? 또 이루고 나가는 건 무슨 뭐 내시도 아니고, 그죠? 좀 멋있게,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조금 더 제가 이거 좀 매뉴얼을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헌금위원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매뉴얼 속에 어떤 기도를 넣냐면, 헌금위원들은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서 어느 기도실에서 뭐 몇 호 아니면 무슨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없어서 헌금하지 못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그죠? 너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없도록 하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한 11조 하게 없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 기도 아니에요? 이거 11조 얘기하면 또 한참 해야 되지만. 근데 세 번째, 풍성한 감사하게 없어서. 그죠?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하고. 아니, 우리 헌금위원들이 이 세 가지만, 그죠? 헌금위원을 맡으면서 기도하고, 또 헌금위원도 어때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죠. 1년 내내 똑같은 사람 하지 않으시잖아요. 웬만한 교회 아니면. 그죠? 웬만큼 작은 교회 아니면 헌금위원은요, 마음껏보다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헌금 개수는 중요한 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헌금위원만큼은 여러 사람.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만약에 헌금위원 1년에 우리 한 번쯤 돌아가게끔 한다 하면 1년 동안 그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정말 없어서 헌금을 못할 정도로 궁핍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또 정직한 11조 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 없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면 절대로 알아서 안 합니다. 알아서 안 해요. 이게 참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며칠이에요? 1년에 며칠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1년 365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며칠이에요? 1년 52일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아니 왜 365일처럼 신앙생활은 집에서 해요. 근데 교회는 그분들에게는 52일이에요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한 100일 좀 넘고요, 또 금요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한 150일 되고요. 새벽 기도는 사실 예배만 나오는 거지 특별한 활동 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 당원들이라도 한 150일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365일이에요. 목사님은 고민을 365일 하시죠? 어떤 계획도 365일 하시죠? 어떤 일들의 실천도 365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교인들은 움직이는 게 50일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10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갭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일정에 맞추어서 목표를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가 너무 단기적이에요. 몇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그죠? 사실 우리 연중 계획을 세우시는데 저는 연중 계획도 좀 다시 재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계획은 최소 3년에서 5년의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매년마다 뭔가 새로 하고. 근데 새로 하는 것도요, 어떠세요? 정말 새로운 일을 하세요? 작년에 뭐 했지? 보고 거의 반복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던 것도 올해 또 하고, 작년에 실패한 거 올해 또 실패하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왜? 우리 목표가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생각하시니까. 교회를요,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최소 3년 단위로 생각하셔요. 왜 3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면 삼성 있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든다. 딱 아이디어 회의가 나와서 시제품이 딱 나올 때까지 6개월이 걸린답니다. 6개월 동안 그 회로를 다 디자인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하고 테스트하는 데까지 6개월 걸린대요. 삼성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계시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삼성에 다니는 남편들 와이프는 거의 과부나 다름없어요. 애 혼자 키우는 과부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해요. 그죠? 이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일 걸리는 거죠. 그럼 180이면 우리한테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죠? 3년 반.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과 노력이지만 우리는 또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짧게 쳐주고 한 3년 정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 우리 교회 구역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걸 당장 1년 안에 정착시키시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최소한 3년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전도 프로그램 몇 달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1년 안에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안 하시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전도 프로그램 아무리 가져와도 안 됩니다. 뭐든지요, 한번 하시면요, 천천히 시작해서 끝까지 3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 3년 정도 하시면요, 그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교회 맞다, 안 맞다, 그때 나옵니다. 1년 하시고, 아니 6개월 하시고, 이거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두 날개 하시는 분 계세요? D12?
없으세요? 우리 두 날개 뒤쪽 풍성한 교회, 부산 풍성한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적 있으시죠? 부산 우리 풍성한 교회 이 두 날개 교회 적용해 보시니까 어때? 잘 되나요? 네? 그렇죠? 왜 실패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원래 풍성한 교회 이 시스템이 사실 저희 NCD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본인 거에 자기 버전을 만드신 건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풍성한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셨죠. 본인 버전으로 안 만드시고. 예. 그래서 실패하신 거예요. 자, 본인 버전 만드는데 최소한 3년 걸립니다. 최소한 3년 걸립니다. 본인 버전이 없으면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실 그래요. 풍성교회 D12 세미나 가면 그냥 꼭 똑같이 하라 그러죠. 혹시 그런 세미나 가보셨어요? 어느 세미나 갔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하면 이대로 됩니다 하죠. 근데 그대로 해보니까 되세요? 또 첫째, 그대로 되십니까? 안 돼요. 그대로도 안 되고 그대로 해도 안 됩니다. 왜? 환경이 달라요. 토양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은사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조금 다르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요. 결국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찾아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또 저희가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설교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귀가 달라졌죠. 왜? 남의 설교를,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TV, 인터넷, 그죠?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주일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웬만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요, 남의 설교 다 듣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히는 분들 설교는 집에서 앉아서 다 듣고 보고 다 해요. 라디오 듣고, 그죠? 목사님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설교로 따지면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있죠. 소위 말하면 잘 통하는 설교, 그죠?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들이 가만히 보면요, 사실 내용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게 더 잘 내용에 대해서 이 컨텐츠에 관한 만큼 성경 본문에 대한 인사이트나 영감이나 또 그것을 해석하는 뭐 그런 방법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비교해 볼 때.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전달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달법. 근데 이 전달법은요, 이분들이 꾸준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귀에 들리는 설교. 근데 그 귀에 들리는 설교, 마음에 들리는 설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설교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세미나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하시죠. 저는 그러는 곳에 가능하시면 꼭 한 번씩은 가보십시오. 아니면 두세 번이라도 가십시오. 비용이 좀 적은 세미나도 있고 좀 많은 세미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형편 되시는데 좀 꼭 가서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세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져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설교법으로 설교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안 들어와요.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아멘하고 생활에 나가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러한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매력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도록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새롭게 연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연마를요, 단 몇 개월 안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3년만 투자하십시오. 지금부터. 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죠? 그분이 나이가 이제 80이 이제 가까이 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 교회 가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코스타메사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고 나오시더라고요. 이러고. 그리고 서 계시기가 힘드시니까 뒤에 의자 하나 받쳐가지고 이렇게 기대시고 설교하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또랑또랑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들을 많이 키워가면서, 그죠? 후배들을 많이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후배 목사님들, 그죠? 정말로
정말로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 후배 목사들을 또 이렇게 키워가면서 또 그 전에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섬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가는 그러한 지도력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은사중심적 사회, 은사중심적. 은사중심적이라는 것은요, 사역이라는 게 결국 봉사죠. 섬김입니다.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직분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이 발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쉬워요. 은사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은사 테스트지 있죠? 그냥 그거 갖고 쓰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드리면 가장 쉬운 게 뭐 피로와그너 박사님 만들었던 은사 테스트지 있어요. 뭐 1,000원인가 2,000원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쫙 한번 봉사 신청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새로운 내년도 봉사 신청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번쯤 그냥 자기 은사가 뭔지를 꼭 테스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 많은 경우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유가 있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은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 뭐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29가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골고루 여러 가지 은사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다 하나님이 골고루 주셨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주된 은사, 자기의 어떤 주된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발견만 해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비록 내가 방언을 안 하더라도, 그죠? 비록 내가 신유 은사가 없더라도 다른 은사도 이렇게 골고루 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요, 프리셉트 아시죠? 프리셉트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그 은사 발견 테스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그냥 테스트지만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리셉트에서 나온 건데 네트워크 은사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트워크 은사 발견. 이 네트워크 은사 발견은 원래 그 윌로크릭, 빌 할베스 목사님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이거 개발해낸 건데요. 거기 보면 자신의 열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은사가 무엇인지, 또 개인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봉사의 중요성, 왜 봉사해야 되느냐를 잘 설명합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거를 가리키는 이제 강사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시든지 아니면 책이 있습니다. 강사용 교재가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스터디 좀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강의하시는 것과 읽어보지 않고 강의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열정, 내가 어디에 봉사할 건가? 은사, 나는 무엇으로 봉사할 건가? 또 개인 스타일, 나는 어떻게 봉사할 건가? 그리고 왜 봉사할 건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는 이 책이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는요. 왜 봉사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그 책의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봉사해야 된다. 반드시 누군가 섬겨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봉사해야 된다. 책 제목이요? 네트워크 은사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네트워크 은사 발견. 네트워크 은사 배치라고 써 있는 거는 그 강의용 교재고, 네트워크 은사 발견 책. 프리셉트 가면요, 이거 파워포인트도 팔아요. 굳이 목사님들은 안 만드셔야 됩니다. 뭐 12,000원인가 15,000원인가에 팝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입하셔서 교회에서 그냥 파워포인트 틀어놓고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이 강의는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뭐 주일날 오후 예배 시리즈로 쫙 한번 이렇게 은사 시리즈를 한번 하시면 뭐 이미 파워포인트 다 돼 있으니까 한번 연중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NCD에서 나온 사역의 세 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의 세 가지라는 색깔도 있고, 또 플레이스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그 과정이 좀 깁니다. 6시간에서 8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혹시 그런 세미나에서 한번 참석해 보시면요. 그 오히려 은사 발견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은사의 중요성과 또 은사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들이 배치까지는요, 이거 준비하시는 한 3년 걸립니다.
왜냐면 사역 매뉴얼이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봉사 부서별로 사역 매뉴얼 다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매칭을 시키죠.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자리에 잘 이렇게 정착해 사역하도록 만들어주려면요, 이거 한 3년 걸려요. 근데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은사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사 발견은 매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좀 일깨워주는 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셨구나. 그리고요, 은사 발견 매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요. 왜? 자신의 관심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대상들이 달라지면요, 은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본인들이 깨달으면, 아, 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발견 세미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치 세미나는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적재적소해서 사역을 하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아주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만족감이 있어요. 봉사에도 만족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정말 시간 투자하죠. 자기 시간 투자하고 막 물질도, 그죠? 교회에서 지원 안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 막 먹을 거 사주면서 하잖아요. 자기 돈 털어가지고. 자기 애들한테는 짠돌이 같이 굴어도 교회 애들한테는 막 퍼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해.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계산해. 아유, 내가 우리 성가대 이거 쏴야 돼, 말아야 돼. 밥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자꾸 이거는 왜? 그분이 짠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자기 적재적소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교사하세요, 교사. 그래요. 아이들, 나는 우리 꼬맹이들, 대여섯 살짜리 우리 유치원 아이들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딱 교회 교사로 자원을 봉사했더니 자리가 고등학교 2학년 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2학년에도 모아놓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유치원 수준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자기는 고등학교 아이들, 그죠? 정말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유치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애들, 야, 너희들 인생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자리 바꾸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모자르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두 달은 괜찮아요. 반년 정도는 괜찮아요. 1년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3년 하라 그러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헌신을 더 하셔야 됩니다. 잘못 헌신하게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정적 영성입니다. 자, 영성의 문제는요, 한 단어로 정의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요, 아마 한 100가지 정도 이야기 나올걸요? 여기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가? 우리 한 뭐 6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또 좀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영성, 즉 성령 중심의 영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아니면 기도의 어떤 과정, 그죠? 기도도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는 기도 있죠. 침묵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죠? 그냥 막 간절한 그 기도, 그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잖아요. 사실 새벽 기도 어때?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 전 세계에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만 해요. 주님이 새벽 기도 하셨을 때 우리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운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교회도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만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냐고 맨날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여튼 대단한 목사님들이에요. 어쨌든 저는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자 아주 한국교회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벽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뭐 골고루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들이 있죠.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 관상기도, 관상기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종류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 어느 한 종류의 기도의 방법만을 우리가 혹시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렇게 쉽게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고역인 분도 있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도 그러더라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성향이 있죠. 어떤 교회는 좀 시끄러운, 주일 예배도 막 통성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하고 또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이런 기도의 방법을 좀 다양하게 골고루 균형 있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열정적 영성의 이 기도의 파트, 성령 중심의 이러한 사역, 특히 이런 신유, 또 이런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내적 치유, 그죠? 내적 치유, 말씀을 가지고 또 용서와 또 용서받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내적,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좀 다루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창조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삶의 실천, 그죠? 믿음이 있으면 실천해야지, 그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그런 영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세이비어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책 한 번쯤 읽어보셨죠? 세이비어 교회,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뭐 작은 교회지만 전 교인이 뭐 아주 그 지역사회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영성은 뭐예요? 바로 이런 창조 중심의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실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성이 있죠? 바로 말씀 중심의 영성. 우리 말씀 중심의,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배우느냐죠. 일단 가장 말씀 중심의 영성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통독.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통독을 권하고 계시고 얼마나 통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까? 한번 좀 그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통독을 잘하게 하려면요, 제가 이제 저희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좀 디스커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통독을 잘할까? 뭐 상을 주자,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모두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분기별로 성경 퀴즈도 하자. 보통 연초에 성경 통독을 강조해 놓고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성경 퀴즈대, 그죠? 그래서 뭐 전반기에는 그래서 뭐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또 뭐 후반기에는 뭐 이제 선지자서, 하고 또 뭐 서신서, 뭐 이런 식으로 신구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그것도 뭐 가족 대항도 되고, 뭐 구역 대항도 되고, 뭐 남녀 대항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번의 방법을 좀 골고루 해서, 목적은 성경을 통독하게 하는 듯. 어느 교회 보니까 성경 필사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성경 타입 붙이는 교회 있어요. 타입 붙인 분들 상 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상 받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5, 60대 되는 권사님들이 이거 컴퓨터, 인터넷에 쳐가지고 그 상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교회 제가 봤어요. 그런 것도 방법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려면요, 통독의 기간이 좀 짧아야 돼요. 단기간에. 그래서 성경 속독 수련회 이런 것도 비록 전교인이 참여하기 어렵더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큐티. 그렇죠. 큐티. 암송도 필요하지만 큐티가 필요합니다. 제가 두란노서원에서도 좀 일을 했어요. 저 LA 두란노서. 제가 미국에서 19살 때부터 쭉 자랐기 때문에 LA에서 이제 저 두란노서원에서 일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 큐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큐티의 꽃 열매는요,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는 큐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혼자 아무리 열심히 큐티해도요,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 공동체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당. 근데 저희는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다 나누니까, 어느 때는 아침 10시에 우리 서점 오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픈도 안 하고 우리끼리 계속 나누다가 하영정 목사님보다 혼난 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나눔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큐티가요, 너무 큐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큐티의 또 핵심이 뭐예요? 적용이잖아요. 적용.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그죠? 그쪽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큐티를 너무 외골수로 큐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통독을 안 하고 큐티만 하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인용해버리는, 그죠? 내 삶의 어떤 형편에 그냥
부연 설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써버리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과 말씀 큐티, 균형 있게, 그죠? 균형 있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암송도 마찬가지고요. 또 크게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통독, 두 번째 큐티, 세 번째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저는 오늘날 특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게 이 이단으로부터, 특히 요즘 신천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근데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안 빠져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 공부를 잘 안 한 분들은요, 그걸로 빠져요. 때문에 저는 특히 교리 공부 있죠. 좀 조직신앙적인 면에서 또 주제별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 목사님도 좋은 교재가 이미 시중에 많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도움 받으신 교재들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예전처럼 사경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해드려요. 담임 목사님들이 외부 강사 초청하면 더 좋겠지만, 또 우리 목사님과 조금 그 사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 해석에 대한 어떤 성향이 좀 다르면요, 괜히 그 좋은 목사님이라고 모셔왔다가 나중에 더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 2, 3일 저녁에 그냥 화수목 하든지 월화수 하든지 수목금을 하시든지 한 3일 정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봄, 가을 정도는 좀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를,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교인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실천에 관한 창조적 중심의 영성과, 또 우리가 말씀에 관한 말씀 중심 영성, 그리고 기도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 성령 중심의 영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 이 균형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이 밸런스, 그죠? 우리 건강이 어려워지는 게 뭐죠?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균형이 깨지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는 거죠.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신체 리듬의 균형이 깨지니까 다 어려운 것처럼, 사실 영성도요, 건강한 영성,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만한 영성이 되려면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뜨거운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기능적 조직에 의해서 목적을 위한 단계적 방법들이 전략이라고 이렇게 좀 써놨는데,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교회 조직이요, 좀 유연한 조직이 가까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세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텔레비전이 종교인 사람들이에요. 재미나죠?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몰라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까지 미국에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절은 토끼가 계란 갖다 숨겨놓은 날, 계란 찾으러 가는 날.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먹는 날. 근본적인 어떤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싹 빠져버린 그런 세대. 그런데 이제 빌알베스가 회개했다는 건 그런 세대가 그 다음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왜? 윌러크릭 교회가 한 5, 6년 정도가 정체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의 교회는 점점점 고령화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구나. 뭘 잘못해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는 메시지나 예배 스타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접근을 우리가 못하고, 그걸 회개했다는 거였지, 구도자 예배를 했다는 걸 회개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는요, 예전에 없던 일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을 교회로 초대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 시간에 바구니 가능하면 안 돌리려고 그러고, 돌리더라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퍼포먼스 스타일로, 앞에서 뭔가 그냥 공연하는 스타일의 그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좀 보수적인 입장에 가서 보면요, 이게 무슨 예배야? 공연을 본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구도자 예배를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 이분들은 또 이름을 또 하나 많은 익스플로러,
탐구자들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던 이름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그 세대를 지칭해서 뭐 X세대다, Y세대다 이런 용어는 이미 누가 다 썼으니까 괜히 남들 쓰는 거 쓰는 게 좀 미안했는지 그냥 우리는 익스플로러, 탐구자들이 있는 세대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세대다. 뉴에이지에 물드는 세대,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세대를 위해서는 보다 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스타일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열린 예배 있죠. 그런 스타일로 싹 바꿔버렸어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참여해야 되는 예배. 함께 노래해야 되고 함께 뭔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예배.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해요. 비라베스 목사님이 혹시 오늘 이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그 임종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선고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 우리 그분들에게 젠틀하게 어깨에 손을 얹고 남자들은 남자에게, 여자들은 여자에게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해 주신다 약속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 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께 역사시켜 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다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이건 비라베스가 아닌데? 이건 윌러 크리케가 아닌데? 네, 바뀐 거예요. 왜?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색깔 있게, 아주 더 강력하게,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구도자 다음 세대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화가 왔어요. 뭔가를 계속 새롭게 시도해요. 세들백 교회 가면요, 세들백 교회는 이제 제가 사는 집하고도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가고, 하여튼 제가 또 교회 등록도 해놨고 그래가지고 뭐 자주 가요. 가면 갈 때마다 뭐가 늘 바뀌어 있어요. 인테리어도 바뀌어, 뭐 하는 것도 바뀌어. 맨날 새로운 게 계속 생겨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떤 거냐, 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도 있어요. 왜 더 이상 안 하지? 그거 좋았던 것 같은데 안 해요. 왜? 생각해보니까 별로 열매가 없어. 네, 그만해요. 그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게, 그죠? 우리 주변에도 뭐 잘 되는 가게는 보세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뭔가 창조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연성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다만 하루아침에 바꾸시면 혁신적인 변화는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는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마음은 혁신적으로 변하시더라도 행동은 점진적으로, 그죠? 특히 3년 정도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향 정렬을 해나가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